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기지개를 쭉 펴주시고요. 쭉 졸릴 수 있으니까 쭉 펴주시고요. 가을이라서 더 잠이 옵니다. 네, 천고마비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우리는 자꾸 마비된 것처럼 졸리는 날. 네, 천고마비라고 합니다. 네, 잠을 깨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양쪽으로 딱 펴시면서 샬롬, 양쪽 보시면서 샬롬. 네, 좋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그리문답 순서에 맞춰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3계명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1계명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2계명은 그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방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3계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3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태도. 다시 한번 더. 예배의 태도. 네, 예배 대상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3계명을 통해 2주 동안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찬성이 아닙니다. 찬성 형제 아닙니다. 누굴까요, 이거? 이 사람? 예? 공자, 또 맹자, 예? 칭기스칸 맞습니다. 이 사람은 공자 맹자 아니고 칭기스칸입니다.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칭기스칸, 우리 임종숙 집사님 맞추셨는데 칭기스칸입니다. 칭기스칸이 이제 유럽 일대를 이제 자랑할 정도로 엄청 이제 세력을 큰 몽골의 이제 칸 황제죠. 환이죠. 근데 이 칭기스칸이 그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를 다른 그 적대 부족에게 뺏겨요. 아직 대륙을 정벌하기 전에 뺏겨요. 근데 그 당시 몽골의 풍습에 따르면은 아내를 보쌈해 가도 그 문제를 묻지 못합니다. 이게 당시 몽골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이 칸은 스윗가이라 가지고 아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적대 부족을 결국엔 찾아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와요. so sweet인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아내한테는 스윗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 배가 부른 겁니다. 임신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자기 애인지 아니면 적대 부족의 애인지 개월 수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칸이 이제 되게 칭기스칸이 엄청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막 하다가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적대 부족의 아이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나의 아들로 여길 것이냐 엄청난 운명의 기로에 서 있었겠죠. 근데 칸이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치우치 또는 한글로 해석하면 주치라고 짓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손님입니다. 손님, 귀한 손님, 아주 귀한 손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온전히 아들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원수라도 부르지 못하지만 귀하게 대해야 되지만 아들로 여기지 못하는 그 애매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치우치 또는 주치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주치가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기가 치우치, 주치인데요. 이 주치가 장남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게다가.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이름이 손님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자기를 부를 때마다 손님, 손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손님, 손님 어서 오세요. 손님 밥 먹어.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저희는 이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치우치가 그의 평생 아버지 옆에서 대륙을 정벌할 때 엄청 큰 공을 많이 세우거든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칸이 비록 이제 장남으로 이제 대우하고 그에 따른 뭐 땅도 주고 다 했지만 죽는 때까지 그 아들의 이름을 치우치, 손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참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결정짓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얘기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코란도 아시죠? 코란도 자동차. 코란도. 이 코란도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동차 코란도. 갤로포는 뭔가요? 갤로포는 군마 이름입니다. 로마의 군마 이름이 갤로포. 이탈리아의 군마 이름이 갤로포고요. 무쏘. 소 아닙니다. 코뿔소. 무소는 코뿔소거든요. 그러면 코란도도 동물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란도는요 쌍용에서 만든 차거든요.
근데 쌍용 이분들이 옛날부터 애국심이 넘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후미등을 보시면 쌍용은 이렇게 태극기에 건곤감리 표현식으로 이렇게 세 줄씩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국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란도는 코리안 캔 두를 줄여서 코란도입니다. 네, 그래서 코란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 애국심이 넘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이름 안에 특별한 의미, 그 존재, 정체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르는 말 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특별히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계명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를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얘기하면은 무의미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망령되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리문답 99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9문을 보실까요? 묻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 다른 버전에는 성급한 서약이라고 되어 성급한 맹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고 성급하게 불필요하게 맹세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겠죠? 왜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뜻이죠.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주술적인 용도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미신이나 우상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주술적인 용도로. 그리고 거짓 맹세는 뭡니까? 우리 이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속일 때 진짜라고 진짜 네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하는데 거짓말일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죠. 이 거짓 맹세입니다. 그럼 불필요한 서약이나 성급한 맹세는 뭘까요? 이거는 당장 앞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하고 보는 겁니다. 불필요한 서약은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서약을 의미합니다. God bless you. bless you. 네. 어디까지 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약은 그런 거죠. 결국엔 뭐냐면 지금 이 저주나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우상들이랑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욕구대로, 자기 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 많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결국에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건데, 이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내가 원하는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막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무게와 그 의미에 걸맞게 부르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할 때 한번 예화로 드렸던 건데요. 어떤 이제 학교에 첫 이제 새학기 시간에 막 친구들끼리 막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여학생 옆에 엄청 예쁜 여자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목소리도 귀여웠어요. 안녕. 저 말고 이렇게 귀여운 목소리를 한 거예요. 안녕.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안녕. 네 이름 뭐야? 내 이름은 재용이야. 네 이름 뭐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재용이 말 재용 자매, 이재용 형제 말고 나 내 이름은 재용이야. 네 이름 뭐야? 너무 예쁜 친구가 내 이름은 아가야. 아니 아가래 이름이 아가.
너무 귀엽잖아요. 막 아가 성이 뭐야? 이시야, 이아가 한 거예요. 너무 이아가, 이아가 뭐 이름 너무 예뻤어. 근데 영어 시간이 됐어요. 영어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이 한 명씩 나와서 영어식으로 인사를 하래요. 그래서 저희 그랬지만 Hello, my name is 영진정 했는데 아가가 나왔어요. Hello, my name is 아가리 한 거예요. 맞잖아요. 영어식이니까 아가리. 뭐 엄청 귀여운 이름인데 순식간에 아가리. 그 뒤부터 이 여자친구의 별명이 아가리였어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엄청 나빴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의 의미는 아가, 귀엽고 사랑받고 이렇게 그런 의미인데 아가리, 짐승의 주둥아리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분의 그 존재 자체를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그 육성으로 그 단어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담아내지 못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에 양치질을 하고 나서 제일 깨끗한 구강 상태로 먼저 하나님하고 찬양하고 시작한대요. 가장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이름 부르기 위해서. 물론 참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귀하십니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내 편한 대로 사용한다. 길에 널린 이름처럼 부른다. 고백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때문에 백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문을 보실까요? 묻겠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맹세나 저주나 하나님 욕되게 한 그 사람 말고도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 또는 동조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다 벌하라. 그것도 사형으로.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싫어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또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여김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우리 백성들에게도 모욕이 되고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그토록 또한 사형이라는 벌로서 강하게 금하신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부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의 태도가 몸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는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도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중고등부가 이제 부산에 그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레이저 안에라 가지고 레이저로 이제 센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맞추고 점수하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을 했거든요. 중고등부 애들이 했는데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 이름을 되게 재밌게 짓더라고요. 저는 이제 천상의 학살자, 약간 이제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저희 정하준 군, 김해 박격포, 우리 정예준 군 스나이퍼 정, 영호 영오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뭐 이름 짓는 건 짓는데 갑자기 이제 그 우리 자매 두 분이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 이런 거 하면 피곤한데.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 이런 거 하면 저희는 진짜 이제 사력을 다해서 죽을 똥 살똥 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아 이게 군인 자녀이기 때문에 지면은 이거 아버지의 명예가.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제법 높은 계급의 군인의 자녀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은 그 둘이가 상위권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는 역시 군인 자녀는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지켰다 하면서 막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은 별거 아닌 일에도 목숨을 겁니다. 사실 장난처럼 하겠지만 진짜 그 아빠에 대한 어떤 자기가 누구의 자녀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하물며 인간도 이러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른 건 다 해도 가족 욕은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명예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십니까? 이 예배당 오늘 나오실 때 우리 방금 찬양도 했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분께 나올 때 우리 어떻게 나옵니까?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걸맞는 고백으로 부르라고 이 99문과 100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교리문답의 내용을 적용해서 실제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예배하실 때 특별히 찬양 시간에 찬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앞에 나와서 막 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것도 적극적일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으로 이 찬양이 고백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서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유행가처럼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치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좀 서 있다가 박수 좀 치면 끝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찬양합시다라는 그 권면함의 마음에서 내 영에서 우러난 반응이 나와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찬양 시간에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저는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뭐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찬양할 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또한 남달라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귀 기울여 듣고 내가 기억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마음판에 새깁니다. 내 삶 속에 드러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담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나님은 뭐 좋으신 분이긴 한데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게 제 삶에 막 이렇게 탁 적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제 삶을 주관하지 않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맘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고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이 남자애가 4명이에요. 자녀가 남자애가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어느 날 저랑 이제 카페에서 얘기하시다가 막 하소연하시는데 목사님 네이버에 딸이라고 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딸 키우는 재미, 딸 키우는 보람 이런 거 나와요. 아 그래요? 재밌다. 목사님 근데 아들 치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모른대요.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들 키우느라 죽을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나와요. 아 진짜요? 목사님 또 그거 아세요? 뭐요?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는 딸 키우는 어머니보다 뭐가 짧대요. 뭐가요? 수명이요. 이게 진짜 나온 결과래요. 근데 아빠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엄마만 그렇대요. 이 하여튼 그런 막 있으면서 막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막 올라온대요. 그 집은 아침에 눈 뜨잖아요. 그러면 아들 부르는 용어가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름이 있는데 이름 안 부르고 한 가지 단어를 부른대요. 하지마 이걸 부른대요. 안 돼 하지마 이걸 부르는데 무조건 시작이 그래요. 그럼 어딘가 깨져 있대요. 그걸 안 부르면. 그게 몇 번씩 올라온대요. 여기 막 이거를 그냥 머리를 그냥 이게 그냥 막 어디 올라오는데 사모님이잖아요. 목사님은 가만히 있대요. 뭐 놔둬라. 뭐 잘하겠지. 사모님만 막 애가 타는 거야. 막 엄마만 애가 타는 거야. 뭐. 근데 이걸 올라온 것도 참고 누구야? 그러지 말고 안 듣는데요. 막 돌아다니는데 그럼 또 이걸 멱살을 잡고 올라온대요. 막. 근데 참는데요.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으세요? 하니까
사모인 제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이 얘기 듣는데 저는 제가 갑자기 아멘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모님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모라서가 아니라 사실 신자라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인내와 오래 참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 참아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도 내 좀 참는 걸 키워야 돼. 나 인내심을 좀 키워야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참고 있습니까? 안 되네. 좀 안 되네. 안 되는 것 같다. 나 왜 못하지? 다음엔 잘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여김받을 이름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탐복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다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부름받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교리문답의 내용, 3계명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린 이 예배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나갈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삶의 예배,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나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내 말 하나가, 행동 하나가, 내가 예배 때 드리는 찬양과 내가 듣는 이 말씀이,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행동 자체, 예배 자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철저하게 받으실 영광을 다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해서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 드릴 영광을 제대로 못 드려드리는, 아니 오히려 그 이름의 의미와 무게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 그 목적에 걸맞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